무화과나무 아래서 제2장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전체 내용의 중심되는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규칙적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몇 번씩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2장이 중심인 6장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심장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하여서 그에게 흠잡을 것을 찾았지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곰곰이 생각한 이들에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은 손해볼 것이 없는 기가 찬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온갖 아부를 떨었을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이십니다.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30일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존경과 기도와 예배를 표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삼도록 그렇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만약에 왕의 뜻을 어기고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를 칭찬해주고 아부하는 것에 쉽게 마음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의 속셈을 모른 채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는 메대 바사의 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험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었다면 이제 30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영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우리가 처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저 같으면 기도를 해도 몰래 한밤중에 기도할 수,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밤중에 기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몰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자굴보다,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다니엘을 고자질하고 드디어 자기들이 파는 함정에 걸렸다고 조아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은 그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 참으로 다니엘아 편안하뇨 그렇게 밤새워 다니엘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했던 왕이 사자굴 속에 들려오는 다니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던 다니엘을 집어넣도록 법을 만들었던 그들이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을지 모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왕이 정말 배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너희들을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뼈도 남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기도에 대한 싸움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이 어렵다면 아침 저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몇 가지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형통했다고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전천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는 기도하다가 형편이 풀려지면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보통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을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 좀 해보십니까? 하루에 3번씩 하는 거하고 2번씩 하는 거하고. 아마 새끼 밥을 먹으면서 신체가 유지되듯이 3번은 기도해야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그러니까요. 밥 먹기 전에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런 작정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리라. 시계에 알람을 정해가지고 1시간마다 간격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3시와 6시와 9시에 그렇게 동일한 습관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 6시, 12시, 3시 이렇게 되겠죠? 9시. 9시가 3시간이잖아요. 3시가 3시가 6도 아니라 9시. 9시예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죠.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는 아침에 6시가 더 좋겠죠. 밥 먹고 나서 9시였다는 어쨌거나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목숨을 걸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는 이 위기의 때에 그런 기도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보다도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미안하죠.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위기가 왔고 기도 안 하면 살지만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다니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예, 여기 보면 차라리 그의 생명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만왕의 왕께 대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한결같다.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응답을 되돌려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 제가 아는 한 아이의 이름이 한결입니다. 한결. 한결 같으라고 아마 이름을 한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결같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가 그분의 축복과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분을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무릎에서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 네, 아침과 저녁에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향을 올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올려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분께서는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발걸음에 주와 동행하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영적 생애 그 자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마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영적 생애 그 자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일하라. 예,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한 날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 가족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이 수락이 이미 간직한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원들이 그 사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사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가서 아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낙타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낙타는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 해야 될 일거리들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이 다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서 자기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매일 하루의 행복의 문을 열고 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루를 기도의 문으로 채워둠으로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에 시간을 바치세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디모데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설교 노트 이런 걸 만들잖아요. 말씀 노트 그런 걸 가지듯이 이 기도 노트를 한 권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응답받은 것들을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번호와 날짜,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노트를 꼭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구체적이고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여쭙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또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뇌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학계에서 두뇌 과학에서 실증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지고 또 면역력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호 세 가지 그죠? 깨어라, 기도하라, 일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여야 한다. 특별히 오늘 제목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선물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순절. 오순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도시대. 오순절의 경험. 오순절의 경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종은 아침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오순절의 경험, 마지막 늦은 비의 경험은 어느 때에 주어질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해야 하는 그런 선물 같습니다. 자, 성령 침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주관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우리는 늦은 비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등한히 하고 있으면 그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인식,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굳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이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는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매일 실천할 것이다. 예,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대장님. 네?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예.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년계는 나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안식일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몸을 씻고 의복을 다리고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번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순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 중에 6일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또 젊은이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힘이 많은 송년이 불평하는 시련과 공공을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견디셨다. 그리고 이 훈련은 바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성격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정신이 강건하여 유혹에 저항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의 도덕을 부패케 하는 자들의 영향을 떠난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교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 사춘기 또 청년의 때를 질풍노도의 시대, 그죠? 예,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그러한 때에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성년이 아니고 청년이네요. 아, 그래요? 네. 청년. 예, 예, 죄송합니다. 심히 많은 청년들이 불평하는 시련과 곤궁을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견디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련이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문제를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얻어 싸움과 엄숙한 인생의 현실을 견디고 마침내 개선할 것이다. 성실함과 마음의 평정은 깨어 기도함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내력 곧 비난과 조롱과 궁핍과 곤란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는 인내력의 모범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했던 것들은 우리의 큰 모범이 되어지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조석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정신은 품성의 깊이와 안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스러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포부를 고상하게 만든다. 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에 필요한 열렬한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기심이 없는 활동을 실천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을 주변으로 모으고 겸비한 간구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라. 그대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골칫거리가 젊은이와 노인들이 가는 길에 놓여 있다. 인내하고 상냥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자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 예, 오늘 전체 흐름은 아침 저녁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게 이야기하거나 놀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 있게 기도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소리내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하라.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그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정화와 향상의 감화를 끼친다. 또한 그것은 마음의 즐거운 평화와 안식을 불러온다. 예, 결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등한히 혹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간구자들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할 일,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가장 먼저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내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을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 약속된 믿음을 전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빛과 능력 안에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연습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그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된다. 결코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는 더욱 크게 확신할 필요가 있다. 예,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아침 기도는 천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바래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가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 우리가 아침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하며 행동하는 방향을 주님 편에 두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예수를 바라보라.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거의 인내력과 자질을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서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하려고 할 때가 바로 그대가 기도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할 때이다.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분이 날 때, 막말을 하고 싶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오히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철야도 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예,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 노트를 기록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들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